보증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평안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굳게 믿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언어를 선택하라, 언어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키가 자라듯이 말도 늘어요.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썼던 단어들이 많아지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점점 화려해지죠. 또한 이 어렸을 때부터 표준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사투리를 배우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참 곳곳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겪는 것이 말이고 지역마다 겪는 것이 다 있는 것이 말이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을 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소수민족도 소수민족이라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원시민족, 처음 발견된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쓰는 언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누구나 말은 배운다라는 것이고 어디든 말은 사용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지방이든 산골짜기든 어른이든 아이든 말은 사용되어지고 있다. 말이 안 가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얽히기도 한다. 사로잡히기도 한다. 오늘 이 잠언의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보증선 얘기죠. 보증 섰을 때 그 책임진다라는 그 말이 너를 결국에 얽어매지 않느냐. 5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또 말로도 그 상황을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전과 같이 말로도 그 상황에 얽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선택하냐에 따라 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증 쓸게 요 한마디를 하기 전과 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안 전체가 어려움에 겪는다던가, 이거는 아버지가 보증 쓸게라는 말을 하기 전과 후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큰 결과를 낳는다가 오늘 성경의 보증의 이야기를 들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도 사용하는 도구가 역시 말이에요. 말.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말을 듣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너와 함께해. 그럼 느낍니다. 얘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도구 역시 말이에요. 너의 그 말에 내가 감동받았어. 그죠? 그렇다 그러면 말은 동시에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기도 해요. 교묘한 말로 협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절망을 딱 가져다 주는 거 역시 마귀도 말로 그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을 사용했죠. 마귀가 하와에게 뱀이 접근할 때도 말로 접근합니다. 마귀는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두 나라 언어가 있어요. 하늘나라 언어가 있고 마귀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위에 늘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해요. 왜 교제권이 중요하냐면 그 말을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늘나라 언어를 계속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 언어를 계속 듣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함께 해. 주님이 인도하신다. 은혜다. 감사하자. 그 옆에서 하늘나라 언어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택이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교제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건데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딱 붙어있는 게 부정적인 말. 할 수 없다. 해봤자다. 뻔하다. 그럼 마귀 나라의 언어를 계속 나한테 던져주고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언어, 마귀의 언어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언어를 들을 수도 있다. 무엇을 택하느냐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뭐부터 바뀌느냐? 언어부터 바뀌죠. 생전 처음 쓰지도 않았던 표현을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언어를 바뀌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 그런 말 쓰냐? 내가? 너 방금 전 감사하다고 했잖아. 그게 왜? 너 옛날에 그런 말 안 썼어. 언어부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성경 이런 말씀을 안 쓰던 사람들이 다 은혜다. 야, 은혜다. 야, 너 그런 말도 써? 옛날에는 진짜 팔자라고 했잖아. 진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언어부터 바뀐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는 천국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능력으로 나오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깨달았는데 그냥 우연이야. 내가 왜 이러지? 희미해져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이 그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의 말을 파괴적으로 해놓으면 그 파괴적인 결과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가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확 감싸는 결과가 있는 반면 나 이러다 죽고 말지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죽으면 뼈로 사라지고 그냥 흙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말은 그대로 나와서 한 사람이 구원의 결과를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얘기한 그 말은 그대로 똑같이 파괴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도 말에 관한 속담 굉장히 많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기도 하고 아니면 청량빛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잘못해서 청량빛을 얻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청량빛은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벌어 들어와야 되는 그 실제로 보이는 노동인 거지.
천냥이라는 천만 원이라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실세입니다. 실세. 근데 그것이 말 한마디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떠난 말이 실제 네 삶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속담에서도 보여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네 실제 생활에 영향이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잠언 6장에서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와, 이 빈궁이 가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곰핍이 막 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거. 근데 군사처럼 온대요. 기습처럼 온대요. 누구에게?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여러분 이 12절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말이 뭐 대수냐 그런 말 하고 다닐 수도 있지 않냐 멋있지 않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 그것도 안 되냐 14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말을 했더니 다툼이라는 경찰서 끌려가고 얼굴 터지고 협의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불량한 자의 그 말이 뭘 봐, 날 왜 쳐다봐, 한번 싸워볼래?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길을 열기도 하는 것이 말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줘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대전 방향과 춘천 방향이 있으면 잘못하는 순간 대전으로 가는 게 결정되고 이쪽으로 가는 순간 춘천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절대.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글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마귀의 톨게이트가 열리기도 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보십시오. 하와가 어떤 말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뱀이 말을 딱 걸었을 때 하나님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귀의 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와가 선택한 말을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 말을 딱 하니까 마귀가 그 사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언어를 가로챘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언어를 가로챌 그 찬스를 보고 있는 거죠. 하와가 불신의 언어를 먼저 썼으니 마귀가 그 불신의 언어를 택해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옳구나. 요 하와가 이거 반반이네. 하나님 믿지 않음이 요 언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언어 잡아야지. 마귀가 바로 그 톨게이트 타고 들어오는 거죠. 결과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선택한 언어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어를 딱 선택했어요. 이 앞에 수많은 언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레미야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언어를 선택하니까 예수님이 그 언어를 딱 잡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선지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엘리야라는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언어를 딱 선택하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내가 너한테 매고 푸는 권세를 주마. 아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혼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길이기도 하고 마귀가 급하게 들어오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내가 하는 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중립적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객관적인 말이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립적인 말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집에 비유하죠.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지금 여러분 교회 와 있죠? 그럼 내 집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집주인이 허락한,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이든 아니면 초대받지 않은 주인을 해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둘 중 하나라고. 중립적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러 뭘 설치하러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가 지금 집에서 자고 있다든지 아빠든 엄마든 집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라고.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온 도둑놈이라든지 문을 따고 들어온 강도라든지 둘 중 하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집에 숨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중립적인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우리를 빼앗고 해하려 하는 마귀의 말이 있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 중간에 숨어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는 말을 우리로부터 하게 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하시는 거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멸망하는 말을 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멸망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에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 사람이 또 전화를 합니다. 야, 빨리 와. 너 누구랑 통화해? 내가 또 좋은 사람 알아.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을 계속 불러 들어오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도둑이 좋은 사람 불러오는 일이 있습니까? 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빨리 들어와. 다 휩쓸어 가자. 그래서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 좋은 말이 또 좋은 말을 불러오고, 또 내 안에 나쁜 말이 있으면 그 나쁜 말이 실제 더 나쁜 말을 불러오고 나쁜 결과를 계속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우리가 쓰면, 잘못 쓰면 지옥불로 우리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지 지옥불로 타올라서야 되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옥불을 힘차게 활활 타오르기도 하는 그런 힘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혀를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해서 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혀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혀로 심어도 네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됐지? 나 죄야.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가 죽었어. 됐지? 더 이상 책임 묻지 마. 이제부터는 사랑 시작. 그래서 자기 법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도 여전합니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심어놓고 미움이 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심었더니 아이고 요번 법칙은 예외다. 화가 났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믿고 심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응답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도, 말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에요. 똑같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마음밭에 어떤 말을 심든지 그대로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뭐 요즘 하는 게 없대요. 요즘 뭐 집에서 하는 게 없대요. 없긴 왜 없습니까? 말을 뿌리면 되죠. 내 마음밭에 말을 뿌리십시오. 당장 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씨앗이라니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자라서 열매를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럼 내가 요즘 없습니다. 소일거리라도 없습니다. 뭐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긴 왜 없어요? 내가 마음밭을 다 열어놓고 내 마음밭에 하루 종일 그 좋은 말들을 심는 거예요.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직접 말을 해서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잘 보면은 내가 스스로 뿌리는 것도 있지만 내 부모가 나에게 뿌려주는 씨앗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인들 참 잘 크고 실력 있게 활동하는 굉장한 유명인들을 보면 유명인들 뒤에는 항상 평범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어릴 때부터 말을 해주죠. 정직하게 살거라. 이 말을 듣고, 그죠? 너는 참 포기하지 말거라. 너는 참 잘 될 거야. 이런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그 유명한 사람들 뒤에는 평범한 할머니의 말이라든지 평범한 어머니의 말이 심겨져서 결국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평범한 할머니, 어머니가 나는 집에서 할 게 없어. 내가 뭐 평범하지, 뭐 난 유명한 엄마가 아니야, 유명한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포기했다 그러면 그런 아이가 밑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평범한 말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심겨졌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너는 정직하게만 살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환영 있게 대하라. 그 한마디를 듣고 자란 아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은 결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지 않는 결과가 나온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다는 게 그대로. 그래서 모든 위인은 말의 씨앗의 결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정죄함 받기도 하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의로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는 정죄함을 스스로 네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의롭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선택하냐 달라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왕이 명령을 하죠. 갓난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의 명령을 죽이는 말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아기를 죽여버려라. 그 한마디에 군사들이 착착 움직여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산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 우리가 말을 하여서 일찍 죽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숨겨버리자. 산파들의 그 말, 바로왕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산파들은 건강하여서 아이들 쑥쑥 낳아서, 아유, 우리가 뭐 찾기도 전에 벌써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세가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안 타냐? 네가 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안 뒤냐? 이 얘기입니다. 너의 말이 항상 안 된다, 못한다 하고 있는데 네가 될 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의 말에 늘 불평과 저주가 있고 안 된다, 불가능이 있다. 네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 오겠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매일 뿌리는 씨가 불평과 저주와 불가능과 절망과 공포의 씨앗을 늘 뿌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축복과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싹이 나겠냐? 그 얘기죠. 네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씨를 심고 다니는데 어찌 평안이 나오겠냐? 평안이 나오길 기대하지 마라. 왜? 우리 마음이 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밭이 말의 씨앗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밭에 네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심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심어야 돼요? 아플 때 심는 말, 난 죽을 거야. 그럼 그대로 죽습니다. 이 병은 누구도 나을 일이 없을 거야. 나도 똑같을 거야. 그대로 난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 우리가 심어야 되는 말 그거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자라서 치료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에 의교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심어버리면
그 말씀이 자라서 사방 유교쌈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방 유교쌈을 당했을 때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심어놓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기는 나을까, 그 말도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낫기는 나을까, 그 말도 당연히 낫죠.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인사 막 합니다. 선포 막 하라고 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이고 심으십시오. 심는 거, 이걸 훈련을 하여서 여러분 길 가다가도 혼자 있다가도 마음밭에 내 말을 심으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의 씨앗들을. 그래,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하셨어. 무엇이든지 풀거라, 무엇이든지 묶이거라. 이거를 심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것도 안 쉬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 밭에서 열매가 나오게 하실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마사다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장교들 거기서 이제 임명받는 데예요.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그 씨앗이 하나 발견됐죠. 2000년 된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그 실험진들이 이걸 가져다가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2000년 된 씨앗을 화분에 옮겨 심었더니 6주 후에, 정확히 6주 후에 이 씨앗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난 기사인데 2000년 된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굉장한 화제였어요.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도 심어버리니까 6주 후에 싹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 하물며 지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씨앗이 오늘 열매 안 맺겠습니까? 아직 싱싱한데.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도 활동하는데 오늘 내가 심어버리는데 오늘 내가 그게 씨앗이 죽을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어버린 씨앗은 싱싱하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꼭 맺는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은 꼭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말은 우리의 말을 떠나서 말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건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아니에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책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추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그래서 말이 내 입에서 떠나면 이루어져야 될 추가 있어서 항상 책임과 결과를 따라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그의 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책임이라는 추가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추, 어떤 추예요? 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 책임. 내가 너희들을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 말이, 책임이 딱 붙어지면서 그 말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 놓고 키즈 워십 보셨어요? 키즈 워십 제목이 어린이 예배 19화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꼭꼭 이루세요. 느낌표 2개. 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제가 보다가 야, 이거 오늘 내용이랑 똑같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꼭꼭 이루세요. 아마 어른 설교 재미없는 분들은 키즈 워십이라도 봐요. 여기 아주 그냥 재밌게 잘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난 내가 한 말 똑똑히 하라. 나 치매 걸리지 않았어. 난 내가 허언증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알거든. 그 얘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책임이 나오는 거죠.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동시에 너에게 복을 주마.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 책임이라는 추가 딱 붙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도 우리가 그 사람 말은 확실해,
우리가 보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잡아서 나의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셨어.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셨어.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이 만지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열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아가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 마리가 아니라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로 결심한 이유,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밭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밭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불교는 자꾸 비우라고 하죠. 아니에요. 명상은 비우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마음밭을 촘촘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음밭이 자라가지고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말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앞에 2가지 언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나라 언어와 마귀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어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촘촘히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귀가 거할 곳이 없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일하고 영광 받으시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언어 선택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밭에 촘촘히 심어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